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베이스 캠프. 이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말은 등산이나 어떤 탐험을 할 때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 설치하는 막사를 말하죠. 우리말 영어는 텐트죠. 텐트, 천막. 네. 또 이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지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터전으로 삼는 아주 중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특히 이 클라이머들, 등산가들에게는 이 베이스 캠프는 지친 몸과 또 어떤 마음까지도 정비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또 정상에 오르기위해서 그러는 기상 조건들, 그리고 등반 정보들 공유하는 그런 정보센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략회의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등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산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모두가 다 필요한 곳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산에 오르는 사람만 필요하지만 교회는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물론 교회라는 것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 우리의 영적 모임을 말하고, 가시적 교회는 건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당을 말하죠. 교회당, 예배당. 자, 이제 우리는 교회, 바로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외적으로 화려하고 안에는 웅장하게 꾸미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면 살았으나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즉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믿음을 정비하고 삶을 정비합니다. 수리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교체도 하지만 고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친 영혼, 우리의 힘든 영혼 때로는 안식과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정상인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신앙인들의 믿음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바로 그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위로도 얻고 또 기쁨도 얻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책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교훈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건 죄다.
하면 안 된다 했으면 돌이켜라,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다, 상급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공존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을 오르기 위한데 자기가 가진 장비를 정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아, 어제 봤는데 괜찮겠어. 그들 한번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연결되는 고리 하나, 모든 장비 하나하나 매듭까지 전부 확인을 다 합니다. 모든 장비를, 왜냐? 생명줄이니까. 자기를 살려주는 생명 장비이니까. 그렇게 늘 가지고 다니는 것도 거기에 다시 한번 정보를 공유하고 기상이 어떨 것인가, 오늘 어떨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장비들은 어떤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건강 체크까지, 컨디션까지 전부 체크를 하죠. 왜요? 정상을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자들을 이곳에 데려오고 모이게 하기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가자. 마치 동호회처럼. 그게 뭐죠? 전도죠. 오늘 산 좋은 데 있는데 같이 올라가 볼까? 난 한 가본 적 없는데 우리가 옆에 도와줄게 해서 천천히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자들, 바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이곳에 모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장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 있어요. 서재가 일종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다. 책이 많은 곳, 도서관. 물론 그 말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책 속에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인생에 반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책이 좋아도 구원과 생명, 그리고 구원과 영생, 천국은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서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를 통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의 말씀, 그 생명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에는 말입니다, 세상의 오묘한 진리,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많은 지혜들, 지식들이 들어있으나 현대적인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읽어보려고 하려고는 하지만 성경은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리타분한 고서 정도로 생각을 하죠. 늘 듣는 얘기, 늘 하는 말씀, 그게 그거고 그거다. 성경 3번만 읽으면, 아니 1번만 읽어도 절대로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신앙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행동을 하는 자들,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앙이 우리 운이만 했습니까? 무속신앙, 토테미즘 같은 것도 있죠.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이상한 모양도 신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옛날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미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도 말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그러면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속신앙이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예수님 믿는 도량 한다면 진짜 그 사람 큰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봐도 믿는 거야. 확실하게. 남이 비웃더니 말더니 필요 없어. 믿는 거야 그렇게.
그 믿는다는 그 자체는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을 말하는 거, 이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엄청난 큰 산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 어디예요? 세상 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정상은 마치 산악인들이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올라와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그것처럼 우리도 야호! 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는 바로 그 장소, 바로 천국을 말하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서 가이드가 있어야죠. 가이드를 따라가야 오래 합니다. 또 가이드와 함께 가야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목회자들이고 목적지를 가는 동안은 삶에서 필요한 정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힘든 일에는 인내하며 위험한 일에는 안전하게,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를 행복하게 도착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말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MZ세대라고 하나, 승진도 싫고 출세도 싫고 편하게 좀 편하게 돼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저축을 해서 큰 돈을 모아서, 그래서 인생 중반, 중후반부터는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세대의 30, 40대랍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계획한다고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일도 없거니와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공유하고,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며, 그리고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장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세상이라는 산에서 안전한 베이스 캠프인 교회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의 모습을 정비하는 곳입니다. 클라이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고요. 하지만 날씨보다 더 중요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비들입니다. 이 생명과 같은 장비들, 이 장비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히 정비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상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코스를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갑니다. 산악인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중요하듯이 교회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매우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왜 교회는 신앙의 베이스 캠프인 것인가? 말씀의 증거로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죠. 본체입니다. 교회의 본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바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천막도 텐트 친 사람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이스 캠프 주인이 있겠죠. 네, 그 주인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이 충만 세 번이 들어갔는데요, 만물의 충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함,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래 곧 만물의 충만함을 할 수 있는 분이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교회에서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교회 커! 건물 커! 무지하게 커! 사람 엄청나! 방송 보면 사람 빽빽 하니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 지금 정상은 올라가야 할 사람들인데 무엇을 보나요? 교회 화려함, 웅장함, 세속화, 이런 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죠. 그건 신앙의 베이스 캠프는 아니죠. 파티 장소겠죠. 기독인들의 파티 장소. 그래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기뻐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관심도 없고,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별 구분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인지 그냥 산행하는 사람인지. 자, 이제 우리는 등산가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소듯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교회, 예배당은 우리가 사는 동안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입니다. 자,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들이에요. 만물에 복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을 해야 맞은데, 만물은 세상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 것들을 우리는 발로 밟아서 그들을 복종하고 그걸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로 지배를 받는다. 그건 복종시키는 건 아니죠.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흐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 것은 만물 아래 우리는 복종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 흐르듯이 유행이 흘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배당, 바로 교회라는 것이 교회. 세상 따라가지 말라. 만물에 따라가지 말라. 만물 오히려 지배하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난 파도와 물결을, 바람을, 폭풍을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 사흘이나 되어 썩었는데도 다시 살려내신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 보게 하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바로 세상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우주 만물 현상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는 만물 아래 우리가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 세상 쾌락에, 재미에, 좋은 것에, 유행에 그렇게 무릎을 꿇어요. 의미도 없이 남이 하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주님 예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만물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그리고 성공, 실패 등 교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 실패가 교회 아래에 있대요. 교회 아래. 참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아래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만사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신앙의 베이스 캠프라는 것입니다. 여기 왔으면 나를 점검해야죠. 내가 한 주간 똑바로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살았는지, 내 멋대로 살았는지, 죄짐에 살았는지, 내가 칭찬받을 짓을 하며 살았는지 적어도 돌아봐야 하잖아요. 내일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그럭저럭 때우고 내일 또 그렇게 또 살고 머리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다가 위험한 요소를 만나면, 코스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굴러 떨어지면 되겠죠? 죽더니 살더니 마치 이런 산악인은 없을 거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베이스 캠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단언합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곧 그러면 뭘 말할까요? 교회 건물을 말했을까요? 아니죠. 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결단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사망 권세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넘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통과 사망, 죽음, 지옥의 권세를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는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할, 그 모든 자를 대항할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온유와 거룩함으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교회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상의 참된 교회의 권세는요,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치료와 그리고 징계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치료를 하지 않고 징계를 않고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그 중간에 제가 잠시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바로도 제가 막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도 수찬정지가 꽤 있었어요. 32, 3년 전에도 교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하고 교회에 큰 잘못을 저지르면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광고를 해요. 그래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받아들였다니까. 누가 불평하지 않았어.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지. 여간이면 교회 없어? 이렇게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뒤로 점점 교회가 징계도 없고 치리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사람의 심리와 생각과 그 마음에 맞추어서 인간적 중심으로 이 멘트를 전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목회자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음부나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이스 캠프는 그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공유하고 심신과 장비를 안전하게 점검하고 정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정상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말씀의 지식과 믿음의 정보를 공유하며 영적 점검과 장비를 단단히 준비하는 신앙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모인 이 장소인 것이죠. 자, 교회가 베이스 캠프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음부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며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상교회는 우리 신앙의 베이스 캠프라는 사실도 언제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신앙의 베이스 캠프라고 했습니다. 이곳 하나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때로는 잘못된 걸 책망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는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새롭게 주 주신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바로 우리 힘을 공급받는 곳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몸이니 우리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성도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언제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